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중계를 했는데요. 지금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그래서 가을 야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LG랑 KT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했죠. 근데 저도 야구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늘 제가 야구 경기를 보면서 주의 깊게 딱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주의 깊게 봅니다. 물론 야구는 9개의 포지션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9개의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데 다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투수죠. 그래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투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투수가 던지는 공에 의해서 그 승패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수를 날마다 모시려고 팀마다 노력을 하죠. 그래서 빠른 공이 있고, 좋은 변화구가 있고, 정교한 컨트롤이 있고, 이런 투수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카우터들이 가장 잘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투수를 영입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가라는 것을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른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루상에 주자를 내보내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는 맞게 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도 있지만 위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경기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야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수에게 늘 위기가 존재하듯이 안타를 맞고 볼넷을 내주는 것처럼, 이 점수와 연관된 위기가 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피할 수 없고, 위기는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에 어떻게 직면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삶의 위기를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침노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잡아가죠.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느니라. 지금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자녀들이 다 잡혀간 것입니다. 아말렉이 잡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을 모두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아말렉은 왜 다윗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를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환대를 하냐면, 이 시글락이라는 이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다윗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아기스 왕 모르게 스파이인 척을 하면서
블레셋 주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적대국들, 그러니까 적들을 하나씩 이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멸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아말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이제 침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정치망명을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시글락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여러 주변의 국들을 이제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들은 이제 자신들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제 보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은신처인 이제 시글락을 그래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다윗의 가족들, 이제 친지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벡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제 아벡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투를 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의 눈앞에는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이제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인생의 처참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냥 눈물만 나는 것이죠. 다윗과 백성들도 너무나도 큰 충격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을 하는데, 본인도 지금 친지와 가족들이 잡혀가서 너무나도 힘든데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될 그의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쳐서 이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제 물이 안 나와서 힘든데 백성들이 돌을 쳐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다윗도 자기도 힘든데 거기에 같은 편이 또 힘이 돼줘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사들의 가족도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괜히 블레셋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시글락을 비워놓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많이 원망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굳이 왜 아말렉을 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또 왜 이방 나라의 왕을 돕고자 해서 우리를 왜 아벡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시글락을 지키지 못하게 했는가, 왜 이런 일을 다윗이 만들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이 이제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이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죠. 지금 자기도 눈앞에 처참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도와줘야 되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까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뭔가 우울감이나 침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찾아온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리고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다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힘든 일, 위기, 고난 같은 것들이 막 찾아왔을 때 우리가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급할 수 있고 마음이 놀랄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지금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다급할 수 있으나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윗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한번 보면 누가 보아도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영적인 평정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안에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는 다급하였으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급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초조함 가운데 조급함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조급함은 내 앞에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즉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즉시 바라보고 이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만 그 순간의 위기 앞에서 즉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다가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믿음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순간의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쌓아오고 그 친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위기 앞에서도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즉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을 누르고 나의 어떤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지고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힘과 용기, 그 영향력 속에서 그 일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안심과 그런 소망을 거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연락하는 사람도 엊그제 연락한 것 같이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어제 보고 또 어제 연락하고 오늘 연락할 것 같은 그런 가까움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또 친밀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뭔가의 마음의 밀접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밀한 사람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는 것, 쌓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즉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묻는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멈추고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심호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막 다급한 일이 막 눈앞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일을 내가 막 직접 어떻게든 빨리 알아보고 사람 찾고 뭐 내 문제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참고 그것을 딱 멈추고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다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즉시 바라보면 거기서 힘과 용기를 딱 공급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멈추고 묻는 것은 이제 그 순간 이제 심호흡이 됐다라는 것이죠. 순간에 내가 더 나서고 싶은 마음을 이제 주저앉힌 것입니다. 다윗은 빨리 가족들을 찾으러 가도 모자를 파내 잠시 멈추고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 앞에서 이제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봇은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위기가 주는 다급함, 조급함에 이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초조함에도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여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힘과 용기를 얻으면 물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묻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문제를 계속해서 주관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물음에 이제 친히 응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은 군대를 쫓아가서 공격하면 다시 가족들을 찾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기와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힘과 용기로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심호흡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여쭈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응답을 받은 후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600명의 병사들 중 무려 3분의 1인 200명이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전략적으로 군사들이 많아도 이길까 말까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에 맞는 상황이 뭔가 지금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전력이 지금 구축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600명 모두 다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400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명만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게 하시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뭔가 염려하거나 인간의 방법 200명을 막 설득해서 어떻게 같이 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끝까지 믿으면서 그 400명만 데리고 그냥 전쟁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언약 주셨고 그럼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정하면서 그냥 믿고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30장 18,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력에 차질이 있었지만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고 힘과 용기를 얻었고 거기서 물었기 때문에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그 순간을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우리는 물으며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힘과 용기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으로 오히려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가 차분함을 유지하고 평안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물을 때 언약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